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한 번 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영원한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마땅히 길을 내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오 주는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 치료하는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 주 여기 주 여기 모든 삶들을 할렐루야, 새롭게 아멘. 해 주 경배 주 경배 오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 주는 길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우리 하나님.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우리 주님을 이런 부르십니다. 멈추지 않네. 길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라라신다라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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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의 향.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 나아갑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베드로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네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졌는데 시장기가 있는 거예요. 시장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당신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큰 보재기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며 그 보재기에는 각종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 불결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뱀 같은 동물, 또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돼지, 굉장히 불결한 동물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 불결하다고 여기는 동물들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아니 쳐다보는 것도 지금 충격인데, 예를 들어서 뱀과 같은 동물, 돼지 같은 동물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었고 베드로에게 혼란스러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내가 결코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쏜살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도 이제 깨끗하게 하셨으니 내가 함부로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요 올렸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적인 체험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혼란스러운 체험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경험에 빠져 있지 않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이 혼돈 속에 빠져 있지 않고 혼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쓴 것이죠. 충격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이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고민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에는요 wondering about이라고 있습니다. wondering about,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뜻일까? 이게 wondering 하는 거예요. 혼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지? 무슨 의미를 내가 깨달아야 되지?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정말 혼란에 빠졌죠? 예. 주일날이 되어도 한동안 성도님들이 거의 못 나오셨습니다. 3월이 되었는데도, 4월이 되어졌는데도, 지금 5월 중순이 되어졌는데도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요. 아니, 지금 2월이 아니에요. 1월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5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도요, 학교에 학생들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입니까? 혼란스러운 경험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은 이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 이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지 않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또한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이 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혼돈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지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지요? 나에게 무슨 뜻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라고 의미 찾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혼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또한 가정에 어떤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혼돈스러운 일을 겪을 때 첫 번째로 될 일이 뭐예요? 혼돈에 빠져 있지 않고 의미 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자신을 가둬놓은 벽을 깨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어떤 사람이 막 두드리더니, 이 집에 시몬 베드로라는 분이 유숙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아파트라 좀 다른 상황이지만 여러분 집 앞에 사람들이 와서 두드리지 못하죠. 대부분의 아파트. 왜 옛날에 우리 집 가정집에서는 바깥에서 두드리잖아요. 등기 왔습니다. 도장 갖고 나오세요.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 누구네 집입니까?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저 밑에서 막 두드리며, 혹시 이 집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무르고 계십니까? 유숙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당신이 본 이 충격적인 환상, 이 생각이 나고, 또한 이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내려가서 그 사람을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깨트리고 일어나서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로 나왔습니까? 그랬어요. 어떤 일로 저를 찾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있는 그 다락방에 기도하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깨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의 중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가둬놓은 벽을 깨트리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있는 자리를 깨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아니었나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입은 옷들 그리고 얼굴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것을 베드로는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말하는 이 액센트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걸 금방 알아차렸겠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관계를 잘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용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일을 보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백부장 고넬료는 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해서 당신이 여기 있으니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여기에 당신을 고넬료 집에 이제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 했어요? 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인이 말하는 것을 경청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경청해 들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편견을 깨뜨렸기에 그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이구나. 그 문 닫았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내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말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방인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 생각을 깨트리고 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뭐 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가둬놓은 벽을 깨트리고 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그 두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집 안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 하룻밤을 머물도록 했습니다. 상종한 것이잖아요. 서로 인터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요빠 저 밑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해변 도시예요. 또 다른 저 북쪽 해변 도시인 가이사랴 거기까지 이들의 인도함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그 걸어서 가면 꽤 먼 거리일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이 두 이방인들의 인도함을 받아 베드로가 기꺼이 고넬료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은요 이방인들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편견이죠. 유대인들만 특별한 사람이고 저 유대인을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상종하지 않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가둬놓은 벽을 깨트리고 나갔던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을 가둬놓은 벽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벽? 자기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벽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벽, 그 벽 안에 있었습니다.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깨트리고 베드로가 나가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벽이 있어요.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요. 부모님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벽이 있죠. 음식도 달라요. 저도 입맛은 이북 사람 입맛이라요. 뭐 냉면, 만두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오리지널 충청도 처가댁으로 장가를 갔어요. 그때 나물을 좋아하더라고요. 나물. 나물들이 많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나물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 나물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 충청도는 따뜻하니까 나물이 많은가 봐. 나물들이 많더라고요. 음식도 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어진 뭔가 이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장한 이 사회에 의해서 생겨난 벽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독특한 경험들로 만들어진 벽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미 내 앞에 쌓여진 이 독을 깨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고 이제 이방인들 집에 들어간 것이요,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내가 깨트려야 될 벽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깨트려야 될 벽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벽을 깨달으시고 깨트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철들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뭐 하며 살아요? 철들며 사는 거예요. 철든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세워놓은 벽, 내 앞에 있는 벽을 자꾸 깨트리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 어떤 벽 앞에 있으십니까? 어떤 벽 안에 계십니까? 그 벽을 깨트리고 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 벽을 깨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벽을 깨트리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큰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벽을 어떻게 깨닫고 깨트릴 수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이 모든 일에 진행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어졌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것을 깨트리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죠. 나의 고집을 깨트리는 것이죠. 나의 습관을 깨트리고 나가는 것이죠.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그 당연한 것을 깨트리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트리고 나가라고 하십니까? 오늘 깨트려야 될 그 벽을 깨달으시고 깨트리고 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가둬놓은 벽을 깨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갈치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 10분 중에 9분 이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맛있는 갈치를 왜 안 잡수십니까? 목사님, 갈치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 맛있는 갈치를 왜 안 잡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맛있는 갈치가 저에게는 자꾸 흉측한 갈치로 보여요. 고정관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치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갈치 저 뱃속에 보면 사람의 이빨이 가끔씩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치하면 사람 잡아먹은 놈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그 맛있는 갈치, 노릿노릿하게 익은 갈치를 저는요, 사람 잡아먹은 놈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흉측하게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고정관념 때문에 갈치를 얼마 전까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징그럽게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길게 생겼습니까? 색깔도 좀 다르잖아요. 갈치는요. 저는 그 다른 색깔이 멋있는 색깔이 아니라 저의 눈에는요 아주 흉측한 색깔로 보이더라고요. 제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나도 이 관념을 깨트려야 내가 성도님들에게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수년 전부터 뭐 인조이는 안 하지만 그러나 먹고는 있습니다. 이제 먹고 있어요. 못 먹은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앞에 쌓이는 벽이 있죠. 나를 가둬놓은 벽이 있죠. 그 벽을 깨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은 어떠한 벽을 깨트리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 벽을 깨뜨리고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로 깨달음을 통해 베드로의 그릇이 커졌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들어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이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의 안에 뭐 자녀들 요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고넬료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절하니 그랬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 절을 하는 것입니다. 큰 절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큰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절하고. 강아지가 배를 쭉 깔고 있듯이 그 엎드려 절하니 그 단어가 무엇이냐? 예배하다의 단어예요. 헬라어로 똑같아요. 예배하다의 단어가 바로 엎드려 절하다 그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간증합니다.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나타내 주셨네.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줄 알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주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을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 듣고 베드로가 놀랐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습니다. 뭐 했어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릇이 커졌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릇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깨닫는 만큼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깨닫는 만큼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정말 잘 어울려서 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한 사업장에서도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요. 오늘을 내가 원망하고 썩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깨달으면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어요. 유대인들만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구나, 똑같은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뭐 한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제까지 사역했는데 이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내가 마음을 열고 사역해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의 장이 넓어졌죠. 마음의 그릇이 넓어졌죠. 커졌죠. 그런데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이렇게 해야
성령께서 사람을 살려내시는구나. 아, 사람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아,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시는구나.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시는구나. 성령님은 이렇게 낙담했던 자를 끌어내어 주시는구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나서 함께 일하게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요 자꾸 커지죠.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요 최근에 여러분의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다시 일어났는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새 힘을 얻게 되어졌는지, 위로를 받게 되어졌는지를 보시고, 아, 성령의 원리는 무엇이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깨달음으로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그만큼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진 그러한 멋진 예배자로 변화되는 일이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새 시대 주인공으로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삼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베드로가 쓰임 받았던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길 여시는 주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받을 수 없는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위로받는 귀한 은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되는 귀한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우리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치료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치유하심의 능력을 이 시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